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위기를 만난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우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는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련, 배신, 아픔, 실패,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고난은 다 성도들의 인격을 만들고 인품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또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즐거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날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만 특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인품과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고난과 아픔이라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가서 얻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고 물질이 뚝 떨어지고 하게 하는 그런 요술 방망이가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와가지고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와가지고 아기스 밑에서 부하 노릇하면서 아마 장관쯤 됐겠지. 우리말로 따지면 장관, 국방부 장관이나 뭐 그런 것 좀 했겠죠. 이방인 밑에서 살면서 하나님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아말렉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물건들을 많이 수확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챙길 돈도 많이 챙긴 거예요. 다윗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눈에 나가지고 이제는 너 고향으로 가, 너 있는 곳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쫓겨난 거죠. 파이어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싸우러 갔냐면 저기 이스라엘까지 싸우러 갔으니까, 이스라엘이면 어떤 겁니까? 아마게돈 계곡이에요. 그러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로 밑에서 친 게 아니고 유대 땅을 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친 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 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77km, 80km를 갔다가 걸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80인데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을 갔다가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그리고 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0장 1절에 보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불행 중 다행이죠. 여인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래도 살려두었으니까. 그리고 마을만 불태웠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을 침공한 이유가 있어요. 자, 27장 사무엘상 27장 8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먼저 한 거예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숲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이 네겝과 겐 사람이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아말렉 사람을 침공하는 거죠.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 지금 이방인들을 침공해 놓고는 아기스한테는 유대 땅을 침공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먼저 다윗이 침략을 했으니까 아마 아말렉이 별렀겠죠. 정탐꾼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전쟁에 또 나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이제 공격한 거예요. 마침 때가 됐다.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춰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유대 사람들과 같이 싸움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라면 아내 재산 다 떠나가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흘길 걸려서, only 사흘길 걸려가지고 이 도둑 맞은 걸 미리 알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다윗이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쫓아오는 사울이 없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이 없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침략하고 싶으면 침략하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신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떼끼놈! 그리고 이런 게 없다. 그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로 미리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먼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잘 나가는 거짓 평안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아말렉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없어진 걸 어떻게 알고 그때 와서 싹 훔쳤겠어요? 이거는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멀리 안 갑니다.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옛날처럼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러고 있는 거 사단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안 도망가요. 그러고 있다가 절호의 확 덮쳐버리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셀 때, 힘이 있을 때, 원수막이 어디 있어? 그리고 찾을 때는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하고 방비를 놓으면 무방비 상태 때 덮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약한 거, 약점을 아신다면 빨리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 여기 보세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무슨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게 우레가 뭘까요? 천둥이란 뜻이에요. 천둥 번개치는 거 있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성격이 착했을까요? 급했을까요? 대단했겠죠. 그 젊은 혈기 한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둥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죠. 그런데요, 끝까지 천둥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는 더 이상 우레가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엿보고 시글락 땅에 있던 다윗의 그 600명의 그 가족과 그 군사들의 가족을 엿보면서 시시탐탐 정탐을 하다가 다윗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전쟁하려고 할 때에 그 3일 만에, 3일 없는 순간에 아말렉이 와서 다 도적질하고 살던 집을 다 불태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태껏 다 그냥 나가서 그냥 가서 모아놓은 것 다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재물은 다 도둑 맞고, 아내 자식들 저기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집은 다 불타고, 엄청난 고난이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죠. 지금 최대 위기죠.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 뭐냐?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슬플 땐 우는 것도 괜찮아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요. 다윗의 등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여태껏 이방 땅에 와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실 고향에서 살면 고향에서 사니까 그냥 그런데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갔다, 타향에 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무일푼으로 왔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진 거가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보호막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긍투듬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인 이 다윗이 지금 아기스 밑으로 가가지고 남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을까요? 재물이라도 모아보겠다고 열심히 모은 거예요. 그거 모아놓은 게 싹 달아나간 거예요. 지금 다 뺏긴 거예요. 그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자기 묵을 거, 자기 가족들 다 뺏겼다고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빚진 자, 쫓겨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 이게 한국말 하면 산적대 두목이 된 거예요. 산적대 두목. 이렇게 전락하면 사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블레셋으로 피해 간 거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했더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 여기 옛 성품이 나온 거예요. 옛 성깔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옛 성깔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옛 성깔이 나오지 않고 예수의 성품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반대로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또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 바나바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착한 성품 주세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옛날 성품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없어지고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성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뭐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끌려간 게 다윗 책임입니까? 지금 똑같이 그랬는데, 근데 지금 책임을 지금 다윗에게 전가해 가지고 다윗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 더 읽죠. 시편 37편 8절 같이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우리 성도는 분을 그쳐야 돼요. 노를 버려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악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